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도 여러분, 11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강조하고 이러한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뉴스들이 돌아다닙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많은 예상들과 소문들로 미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믿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 믿지 못할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거나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견해의 말들은 믿지만 그렇지 않다면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리한 것 같은 소식이라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꼭 그것이 내게 유리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시기에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른 소식을 전해주고 바른 신앙을 세워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시니 환난 중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며 걱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숙한 성도는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보이신 의로우시고 당당하신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의 관을 쓰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환난과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서신을 마치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인물인데 학자들은 그가 요한 마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마가는 누구입니까? 이 인물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바울과 함께 버가에까지 배를 타고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발 3,000m가 넘는 거대한 아나톨리아 산맥과 마주하자 좌절하여 선교 여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지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랬던 연약한 마가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베드로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수준에까지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실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는 던져버리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참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며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